시편 42편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32쪽에 있습니다. 시편 42편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합독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은 본문 42편의 말씀을 가지고 결핍의 은혜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중동의 팔레스타인 지역에 사는 사슴은 가을철에 번식기가 되면 수사슴이 짝을 찾아서 들판으로 나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시기가 건기가 끝나고 우기가 시작되기 전, 우리식으로 말하면 간절기인데요. 이때 동쪽에서 뜨거운 바람이 불어옵니다. 이 이스라엘 동쪽은 사막이죠. 사막 지역에서 뜨거운 바람이 막 불어와서 타는 듯한 느낌을 주는데, 이 시기를 보내는 수사슴이 짝을 만나러 나갔다가 타는 듯한 목마름을 경험하게 된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갈증을 느끼기보다는 본능에 충실해서 나가지만 어느 순간 짝보다 더 급하게 물을 찾게 되는 상황이 오는 것이죠. 물을 만나면 다행이지만 물을 만나지 못하면 타는 갈증 가운데 죽어가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 이 갈증에 의해서 목말라 죽는 사슴이 본능적으로 앞발로 땅을 계속 파다가 죽는다고 하는데요. 어쩌면 이 시인이 이 들판에서 죽어있는 사슴의 모습을 보면서 사슴의 타는 목마름을 생각했던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본문의 시인은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라고 고백하는데요, 그냥 갈급합니다 정도로 해결이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슴의 이 시냇물을 찾는다라고 하는 수식어를 붙여서 표현하고 있죠. 한 모금의 물이 없어서 죽어가는 이 사슴처럼 내가 지금 하나님과 만남이 없기 때문에 죽어가고 있습니다 라고 자신의 처지를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시인은 어떤 부귀나 영화를, 인생의 성공을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버리지 않으셨음을, 자신이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 자신을 만나주시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다양한 형태의 욕구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다양한 것을 요구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우리가 요구하는 대부분의 것들은 사실 우리의 욕구를 위한 것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성경은 인류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다고 하는데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것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늘 결핍을 느끼게 됩니다. 이 결핍은 늘 우리를 배고프고 목마르게 만드는 것인데요, 마음 한구석이 허전해서 무언가로 채워야 할 때 여러분들도 있으실 줄 생각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가 비어 있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그 자리를 채울 수 있을까요? 마음에 500원 동전만한 구멍이 났으면 500원짜리 동전으로 채우면 될 텐데요, 그렇죠? 냄비 뚜껑만한 구멍이 났다면 냄비 뚜껑만한 걸로 막으면 채워질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세상 어떤 것으로도 비교할 수가 없는 분이시죠. 그분은 창조주이시고
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분이십니다. 그러한 하나님을 상실한 우리 마음에 찾아온 이 결핍을, 이 구멍을 무엇으로 대신 메꿀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을 것입니다. 첫사람인 아담이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훼손되었고, 그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상황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알지 못하니 찾을 수 없고, 찾지 못하니 부를 수 없고, 부르지 못하니 믿지도 못하는 상황, 여러분들도 다 한 번씩은 경험해 보셨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크신 은혜로 이 죄악된 피조물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길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성경은 이 길을 가리켜 예수 그리스도라 말씀하시죠.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가 이 말씀엔 동의하시리라 믿습니다. 아멘. 그렇죠.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게 된 것인데요. 질문 하나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결핍이 다 해소되셨습니까?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십니까? 우리가 오늘 또 김재진 목사님 예배 찬양하실 때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계속 흥얼거렸던 찬양이었는데요. 우리 동선교회 성령님께서 두 교역자를 통하여서 같은 찬양을 흥얼거리게 하셨습니다. 역사하신 거죠.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만족을 경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뭔가 다른 걸 찾고 있다는 거죠. 예레미야 2장 18절 19절을 보면요, 내가 시홀의 물을 마시려고 애굽으로 가는 길에 있으면 어찌 됨이며 또 내가 그 강물을 마시려고 아수르로 가는 길에 있으면 어찌 됨이냐.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근데 사실은 우리도 신앙인으로 살다 보면 괴로움이 있거든요. 결핍을 만나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 괴로움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당신이 필요합니다 라고 고백하느냐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어쩌면요, 사실 우리는 어떤 그 형태의 어려움을 만났을 때 하나님 당신이 필요합니다 라고 기도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이제는 당신 없이도 제가 살 수 있게 해주세요,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생각해보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입으로는 하나님 필요합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 그 내용을 잘 살펴보면 우리 마음속 기저에 깔려있는 감정을 생각해보면 어쩌면 하나님 당신의 도움 없이도 잘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구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것이죠. 이런 현실을 만날 때 우리는 비참함을 느껴야 합니다만 그것조차도 느끼지 못하는 것이 어쩌면 우리의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주위를 둘러보면요, 세상이 우리의 요구하는 것들을, 우리의 필요를 채워줄 것 같습니다. 당장 오늘 댁에 가셔서 TV 채널을 막 돌려보세요. 홈쇼핑 채널들 특히 좀 집중적으로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나오는 것들이 우리의 필요를 막 채워줄 것 같은 느낌이 막 들거든요. 당장 안 될 것 같아도 12개월 할부하고 24개월 할부하면 해결될 것처럼 막 느껴집니다. 유튜브 같은 거 틀어봐도 요새 그런 거 많이 나오거든요. SNS 같은 거, 젊은 사람들은 SNS 통해서도 필요와 욕구를 채워줄 수 있을 것 같은 걸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런 것들은 채워줄 것 같은 거지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방법을 통해서 세상은 우리를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있습니다. 특히 신앙의 습관이 그래도 남아있으신 우리 어른분들보다는 젊은이들, 학생들이 이와 같은 접근에 더 취약하거든요. 제가 방금 전에 읽었던 이 예레미야 말씀은
목마르다고 나일 강물 마시러 가는 사람이나 또 아수르로 가는 사람이나 유브라데 강물을 마시러 가는 사람이나 다 틀렸다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과거에 사탄은 우리 성도들을 꾀고 미혹하기 위해서 물리적인 박해하는 방법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주로 예수님 믿으면 인생이 고달퍼지고 먹고 사는 문제가 끊어지고 그리고 나중에 생명의 위협을 받는 경우가 많았죠. 그런데 우리가 교회의 역사를 보면 이 방법은 사실 별로 효과적인 방법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보여준 모습은 그런 어떤 물리적인 위협과 요구에 다 순교하는 것으로 반응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는 역사상 빛나는 순교의 역사를 자랑합니다. 목숨을 위협받는 순간일 때 절대 포기하지 않는 것으로, 신앙을 끝까지 지켜내는 것으로 오히려 사탄이 아무리 발악을 해도 절대 굽히지 않는 순교하는 순교의 정신으로 승리해냈던 것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도 지금 그냥 이렇게 보면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잘 할 수 있을까? 지금 한번 옆에 계신 분들 한번 보세요. 그러면 과연 우리가 그런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잘 해결할 수 있을까? 잘 극복할 수 있을까? 그냥 지금 보시기엔 좀 못 믿었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오히려 정말 목숨이 오고 가는 상황을 만나게 된다면 오히려 더 담대하게 신앙을 지켜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순교 정신을 발휘하실 것입니다. 그런데요, 한번 볼까요? 제가 다음 주부터 교회 나오지 마시고 저기 봉은사나 절에 가서 불공 드리시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아마 김가람 목사 미쳤다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그죠? 제가 생각해도 참 제정신이 아닌 소리를 지금 했는데요. 그죠? 이렇게 아주 대놓고 예수 믿지 마라 하면 여러분들 절대 거기에는 휩쓸리시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성도님이 저한테 찾아와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아주 중요한 일이 생겨서 다음 주일에 예배를 드리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제가 이유에 어찌됐든 상관없습니다. 성도님 어쩔 수 없죠. 잘 다녀오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말씀하신 분 마음도 편할 것이고 우리 목사님은 대화가 잘 통해 이렇게 생각하실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제가 생각할 땐 오히려 사탄이 사용하는 방법이 아닐까 하는 것입니다. 작은 것 하나부터 타협하게 해서 교회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방법이죠. 생명의 말씀에 우리가 몰두하고 진리를 탐구하는 대신에 세상을 생각하고 세상과 몰두하고 진리와 생명을 교회와 복음이 아닌 다른 데서 찾게 만드는 방법, 이게 오늘날 사탄이 택하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하는 방법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 교회를 또 주일을 예배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는 사실 여러분들 표정을 보고 얼굴을 봐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시겠죠. 사탄은 방법을 바꿨습니다. 더 이상 직접 우상을 보여주면서 여기 절하라고 하지 않고요, 오히려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그래 예수 믿어, 그런데 너무 깊게 빠지지는 마,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한테 자꾸 타협하라고 요구하는 거죠. 개인도 교회도 성도도 목회자도 타협하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는 진리를 말해야만 하는데 진리 전하는 대신 교회가 문화센터 사교 모임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듣는 대신에 좋은 강연 듣는 시간이 되어버릴지도 모릅니다. 어느 순간부터 예배를 위하여 드리는 찬양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내 속을 후련하게 해주고 내 귀를 즐겁게 하는 콘서트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같은 예레미야서 2장에 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인생의 가뭄을 만나면 꼭 나일강으로, 유브라데 강으로 물 찾아 떠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너무 힘드니까 잠깐 쉬었다가 다시 하겠습니다. 뭐를요? 예배를요. 꼭 신앙의 방학을 가지시는 분들, 여기 계신 분들은 아니죠. 여기 계신 분들은 아닌데 지금 여기 없으신 분들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길은 터진 웅덩이입니다. 우리가 파는 웅덩이는 물을 담지 못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채워질 성격의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 대신 다른 것들로 아무리 채워봐야 결핍은 채워지지 않습니다. 이사야서에 보니까요,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오히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인생을 사는 것이 물된 동산 같은 인생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르지 않는 샘입니다.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아야 우리 인생의 생수가 흐릅니다. 고난의 때가 찾아왔다면 지금이야말로 내가 엎드릴 때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결핍을 경험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나 다 결핍을 느낍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우리는 다 결핍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결핍을 만났을 때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차이를 만드는 것이겠죠. 우리에게는 이 결핍을 해결할 완벽한 답이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지나가시다가 어떤 여인을 만나시거든요. 그리고 그 여인과 잠시 대화를 나누시는데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아멘. 사마리아 여인은 사람들 피해서 낮에 물 기르러 나왔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여인의 인생은 늘 결핍이 가득했겠죠. 가서 네 남편 불러와라 그랬더니 저 남편이 없습니다. 그러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래 맞아, 너 지금 사는 그 남자도 네 남편은 아니다 그러시거든요. 저는 이 여인이 뭐 음란하고 뭐 그런 건 모르겠습니다만 얼마나 기구한 인생을 살았을지는 공감이 됩니다. 특히나 가부장제 사회에서 남자의 보호가 없이는 여인은 혼자 살아갈 수 없는 사회 구조 안에서 남편이 없다라고 하는 이 여인의 이 말이 얼마나 그 인생의 고달픔을 고백하는 말일까, 그 결핍을 소개하는 말일까 생각해 본다면 예수님께서 마르지 않는 샘물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실 때 제가 다시는 물 기르러 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는 이 여인의 마음은 어떠했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자신의 결핍을 해결해 줄 예수님께 자기 문제를 맡긴 것이죠. 저와 여러분에게도 어떠한 종류의 결핍이 있을 줄 믿습니다. 어떤 모양일지라도 결핍은 존재합니다. 왜 나는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을까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요,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문제가, 이 결핍이, 나의 이 공허함이, 내 마음에 뚫려 있는 이 구멍이 하나님을 찾아야 될 이유다. 이것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지금 고백하시고 무릎 꿇으시면 지금 경험하시는 그 결핍이 곧 은혜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뻥 뚫린 이 구멍을 당신으로 채워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 같은 그런 목마름은 예수님을 만나면 다시는 목마르지 않게 될 것입니다. 다른 것으로 채우려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소망을 두십시오. 영생의 샘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시고 우리 갈급함을 채워주시기를 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